10월 15일 매일 묵상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용 관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내용 단락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각 단락별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전쟁포로와의 결혼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 성읍의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포로를 노예와 같이 여기지 말고 존중함으로 그녀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어 결혼하고 결혼이 파기되는 경우에도 그녀를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그녀에게 자유를 주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장자권을 줄 자녀를 선택할 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내용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두 아내의 각각의 자녀 중에서 장자권을 택하여 주는 경우에도 개인의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여 주라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내용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내용 정리, 이 내용,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개인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여 결정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용을 관찰해보고 정리해본 내용을 토대로 느낀 점, 결단, 적용까지 같이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큐티 본문 말씀인 신명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할 때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들 중에서 화평을 선언해야 하는 경우, 그 성읍의 것들을 이스라엘이 취해도 될 경우에 일어나게 될 일, 그 중에서도 전쟁에서 사로잡아온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포로 중에서 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할 경우 그 당시 세상의 풍습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녀를 아내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전쟁포로 중에서 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경우 먼저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게 하고 포로 의복을 벗기고 그 여인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타 문화권에서 살아온 이방의 여인이 새로운 삶,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고 온 부모를 위해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절차들을 지켜 결혼을 하게 된 후에도 마음이 멀어져 결혼이 파기될 상황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파기된 후에도 그 여인을 전쟁 포로로서 노예 취급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자유를 주어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당시 사회적인 풍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포로에게 이러한 존중하는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 성읍의 것들을 전쟁에서 이긴 자가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값진 물건들 외에도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취한 사람도 여타 다른 물건들과 같은 취급들을 받았습니다. 인권적인 어떠한 존중을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에 들면 취하고 그랬다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노예로 몸값을 받고 파는 것이 그 당시 당연시되던 그런 시대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고 그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아마도 위의 상황에서의 연장선상에서 생길 수도 있는 아내가 2명 생기는 것과 관련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두 아내 중에서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덜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그녀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둘째 아내를 더 사랑했기에 둘째 아내의 아들, 장자가 아닌 아들을 장자보다 더 사랑하여 장자에게 가야 할 장자권이 둘째 아내의 아들에게 가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첫째 아들에게 인정하여 주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지켰다가 어떤 때는 지키지 않았다가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더 이익이고 그것이 더 편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말씀과 명령과 원하시는 뜻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